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수개월 동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복음의 산맥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인간의 죄악,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령 안에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과 이스라엘이라는 신비까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쫙 나열하면서 논리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11장 끝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 앞에서 압도돼서 감탄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굉장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엎드린 겁니다. 이렇게 교리적 설명이 쫙 이어진 다음에 12장 1절이 시작돼요. 뭘로 시작되죠? 그러므로. 이건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고요. 로마서라는 예를 들면 큰 책의 가운데를 이어주는 경첩 같은 거예요. 딱 접히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생활적인 것들에 밀접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에 것들은 교리적인 거였거든요. 뒤에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앞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먼저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이 앞에 있고 거기에 따르는 당위성을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 갖는 겁니다. 뭔가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를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따라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다리를 건너면 교리가 삶이 되고요. 신학이 윤리가 되고요. 믿음이 순종이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거든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권한다. 이 권한다의 근거는 뭐냐? 뭐 때문에 이것을 권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의해서 너에게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바울이 기대하며 권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제 구약의 제사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떤 거냐? 깨끗한 동물을 잡아다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이걸 내가 죽이고 피를 쏟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어떤 그 과정을 행하는 거죠. 그거를 태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제사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물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어떤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 와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나라는 사람을 이루는 인격, 삶, 구체적인 나의 일상, 전인격, 전생을 관통하는 얘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제물인데 제물의 상태가 바뀌어요. 구약에는 깨끗한 제물을 가져다가 죽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되게 모순적인 표현이죠. 제물은 항상 죽여야 되는 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죽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산 자로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라는 육체적인 인간적 욕심을 따르는 자를 죽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제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말하면서 모여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사는 거 있죠. 요건 그냥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적 시간인 거예요. 개인적인 형태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뭐냐? 그거는 평생의 삶,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 직장, 학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신비적인 의미로 거기다가 막 부여하거든요. 신비적이라는 게 뭐예요? 무당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그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전에 한참 그거 유행했잖아요. 영서라고 해서 칠판에다가 뭐 알지도 못하는 거 막 써놓고서 그게 무슨 하늘의 글씨인 것처럼 그건 아예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거 쫓아가면 여러분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합니다. 로기코스. 우리가 로직이라는 말을 알죠. 로직. 이게 논리거든요. 이 로기코스에서 로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에서 논리라는 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원어로 보면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비이성적인 뭔가가 아니고 완전히 이치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이렇게 막 뭔가 신비적인 체험과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또 쉽게 알 수 있냐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9가지 나오는 거 있죠. 9가지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치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9가지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방언도 없고요. 예언도 없고요. 신비롭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어요? 내적인 성품과 관련된, 인격과 관련된 얘기밖에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오랜 참음, 충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신비로운 영적인 것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런 인격적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와 연결되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산 제물로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의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의 인격적 성숙함이 묻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너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 너의 젊음, 너의 정력, 너의 물질, 모든 걸 다해서 교회에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네 삶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전부를 나한테 줘야 된다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산제물로 드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기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단어는 어떤 틀에 맞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정한 틀이 있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으면 붕어빵 모양이 반드시 나옵니다. 국화빵 모양 틀에 넣으면 뭐가 나오죠? 국화빵 모양이 나오죠. 세상의 유행에 사람을 맞추면 그 모양에 맞는 내가 나옵니다. 세상은 어떻죠? 물질 만능주의죠. 성공지상주의죠. 쾌락주의죠. 외모지상주의죠. 나만 잘 되면 극단적 형태의 이기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계의 틀이에요. 거기에 자꾸 나를 갖다 끼워 맞추지 말라고요. 왜 자꾸 끼워 맞추냐면요. 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하면 나만 바보 같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든 그 틀에 넣으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요. 자식 키우는 거 보면 딱 압니다. 어디다가 틀에 맞추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틀에 너를 집어넣지 말아라. 왜냐면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어릴 때 내과가 있는데 한번 몇 개월 살았었는데, 학교 끝나고, 시골이라서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애들이 책가방 다 내팽개치고 그 내과에 들어가서 돌들을 이렇게 막 쌓아요. 이렇게 막 쌓아서 벽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쯤에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합니다. 나름 머리를 썼어요. 물고기를 며칠 잡다 보니까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희 이모가 가게를 해서 그 어망이랑 그물이랑 이런 거를 그냥 요즘 쓰다 올게요. 그러고 빌려와가지고 친구들이 저쪽에서부터 물장구를 치면서 막 몰면은 이제 막 뭔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가운데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탁 건지잖아요. 죄다 죽은 물고기만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물고기만 물살이 흘러 내려와요. 살아있는 애들은요, 얼마나 영악한데요. 애들이 쿵당쿵당 그런다고요. 거기 몰려지지 않아요. 벌써 저 위로 도망갔죠. 여러분, 틀에 맞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뭐가 좋대? 뭐가 유행이래?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대? 뭐를 챙겨야 된대? 뭐를 먹어야 된대? 뭐를 갖춰야 한대? 온통 이런 걸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뒤처지면 내가 못 살까봐, 큰일 날까봐, 어떻게 될까봐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도 미리 엄청나게 막 챙겨놓잖아요. 아니, 저희 부모님도 그 묘자리를 미리 마련해놨어요. 어디 그 교회에서 하는 어디다가. 그래서, 아니,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알아서 챙겨서 할 텐데. 어제 만나는데 어제는 또 무슨, 자기가 무슨 상조? 그거 뭘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 보여서 그냥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가시면 내가 알아서 하죠. 그거를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랬더니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사람의 걱정이라는 건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 걱정을 하다 보면 죽은 후까지도 사람이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저희 장인어른은요, 그 본인 돌아가실 때 입을 수의를 멋진 거를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본인만 아는 데다가 잘 챙겨 놓은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그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입관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아는 분이 누가 그걸 들고 이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 어떻게 하냐? 그냥 그분한테 가지시라고. 근데 그분이 또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이런 게 사람이구나.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렇게 너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틀에 맞춰가지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천국 가셔야죠. 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것들에 모든 걸 맞추고 살아가요? 달라야 합니다. 남들과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적극적인 명령이 이어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겉으로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라는 이제 약간 소극적 말씀이 있었다면 적극적인 건 뭘 바꾸는 거예요? 요 안에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지라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들은 율법이 외적 행위의 완전성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이거 지켰어요, 이거 지켰어요, 이거 지켰어요 라는 체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는 말씀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율법을 확 줄여가지고 예수님이 바꾸신 게 뭐예요? 사랑해라. 행위가 아니잖아요. 사랑해라. 제 애들한테 잔소리를 할 때 이런 걸 얘기해요. 얘들아, 좋은 사람이 되면 삶의 항상 목표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아빠도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이 되면 거칠 것이 없다. 뭘 해도 예의에 어긋남이 없고 뭘 해도 법에 어긋남이 없고 뭘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건데 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최소한 있어야 되느냐? 예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의란 뭐냐? 예의란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인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대갚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를 유지해 가는 거야.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진짜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뭔가 내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멈춰야 한다는 게 있어야 돼. 이것조차 없으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좌충우돌하게 되니까 가장 높은 거는 좋은 사람이 돼서 거칠 게 없어지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어느 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의 극치가 되면 어디에도 거슬리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도 화내셨는데요. 예수님도 욕하셨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자식들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죠? 예, 욕이었는데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도 욕하셨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거기서 다 참고 아유 그래도 니네가 괜찮아지겠지.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리가 없어졌어요. 한국이 초대교회가 아니고 초기 선교 시기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 가지를 금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담배, 그리고 첩을 두는 걸 금했어요.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내 윗세대만 해도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첩을 두는 게 굉장히 흔한 문화, 배다른 형제라는 게 흔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전은 더 했겠죠. 그게 굉장히 흔했어요.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조선인들이 생각처럼 뭔가 영적으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지?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끈하잖아요. 화끈한데 세 가지는 화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인 거, 술, 담배. 세 가지 너무 다 화끈하니까 못 끊어요. 술을 마시는 건 잘못이 아닌데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통을 비워야 끝나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네덜란드 선교사인가 스페인 선교사인가 술을 통으로 이거를 실어 왔어요. 배에. 항구에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초를 서고 있는 그 관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기념으로 이 술을 선물로 줬대요. 이 통으로 된 거, 큰 거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동료 2명을 불러서 넷이서 그 자리에서 그 1시간 만에 그 통 하나를 부어라 마셔라. 금무수다 말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고주망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화끈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술 취했는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담배도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이 세 개를 금했더니 교회가 사람들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적 예배를 위해서 금지시키기도 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독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한국 교회가 빛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빛이란 얘기 잘 못 듣지만 우리가 굉장히 밝은 빛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적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첩을 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첩을 뒀는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의자에 못 앉고 3개월 동안 문 옆에서 서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어? 그 집 아들이 첩을 뒀대. 이게 뭐예요? 자기 아들의 신앙으로 교육을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과 엄중한 벌을 받는 거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반이 이혼하는데 말이야. 저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르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 야, 내가 나간다고. 혼자 나가지도 않죠. 김집사, 이집사, 나가자고. 우리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이혼의 이자도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짐이 있어야 되고 삶의 전환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 못한다고 큰일 나는 거냐?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다른 건지 정도는 알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죠. 주일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죠. 오,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네, 저도 못 삽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1절의 시작이 뭐였냐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이란 채찍을 든 다음에 마구 때리면서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럼 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바꿔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전부 주어가며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헤매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를 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거기에 반응하기 위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줬어. 너도 나에게 너의 삶을 좀 줄 수 있니?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맞춰가셔야 돼요.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에 순종을 하기 위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나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기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형태를 따라서 자기 만족에 취한 가짜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관통하는, 내 모든 시간을 관여하는, 내 가장 깊은 곳이 변화하는 온전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를 쫓지 않는 경각심을 갖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날 위해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산제물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